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수양이나 만만히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은혜롭게 찬양해 주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사는 과제를 동반한다 하는 말이에요.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사는 과제를 동반한다. 어떤 뜻일까요? 은사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죠. 우리가 받은 생명도 은사고, 건강도 은사고, 가정도, 생업도, 자녀들도, 교회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 은사입니다. 근데 그 은사에는 과제가 동반된다. 우리에게 그 귀한 선물들을 주신 것은 무엇을 하라고 주신 것이다. 축복은 사명으로 라는 말이 있는데 같은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축복들은 그것을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베푸신 것이다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뭔가 수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사는 우리들, 과연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수양이나 만만히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제물로 바칠 것인가?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육체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내게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첫째로 뭐라고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둘째로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면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공의란 말은 공평, 공정, 정의로운 것을 말하죠.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무엇이 공정한 일일까? 무엇이 공평한 일일까? 무엇이 옳은 일일까? 무엇이 정의로운 일일까를 항상 찾아 행하는 삶.
그런데 오직 공의를 행하라 하는 말씀 속에 공의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그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판단을 가리켜요. 우리 모든 생활의 영역, 우리 모든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판단이 있다는 거죠.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깊으신 판단력 가운데서 나오는 주의 판단, 그게 바로 미시파트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미시파트,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오리무중 가운데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명백한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 거룩함이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오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우리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믿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로 공의를 행하라, 미시파트를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라 하셨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부족하죠. 어느 집에서 손님들을 청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대요. 엄마가 6살 난 딸한테 오늘은 네가 좀 기도를 해라 했더니 딸이 엄마 내가 기도 못하는 거 알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랬더니 딸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귀찮은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걸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늘 실수하고 잘못하죠.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하셨지만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자백기도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두 가지 약속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자신의 부족,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기만 하면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둘째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다시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인생길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내 죄를 깨달을 때마다, 나의 부족과 허물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자백하며 살아갑니다. 간악한 마귀가 우리를 꿰고 유혹해서 늘 넘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려 할 때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께로 가까이 나오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가 공의를 행하라 하신 것인데, 그 뜻은 미시파트를, 주의 판단을, 주의 뜻을 따라 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해 가는 것. 비록 환경과 삶의 조건은 여의치 않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부족한 내 생활, 오늘한 나의 입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 구원의 복음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둘째로 바로 인자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사람의 아들 인자를 사랑하라 라는 뜻이 아니죠. 그 인자는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의미해요. 그래서 늘 인자를 사랑하며 남에게 인자를 베풀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는 남편과 아내가 대판 싸움을 했대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말을 않고 지내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을 먼저 시작하면 자기가 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팽팽한 자존심의 대결이 계속 그 집안에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먼저 아쉬운 일이 생겼습니다. 내일 아침 용건이 있어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와이프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쪽지에다 써가지고 내일 아침 6시에 꼭 깨워줘요. 그래가지고 그 메모지를 테이블 위에다 놓았어. 근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앞불싸 8시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인가 해서 테이블에 봤더니 와이프가 이런 쪽지를 써놨어요. 일어나세요. 아침 6시에요. 그래서 서로 인자하게 하라. 인자를 사랑하며 살아가라.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인자합니다. 관대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해요. 가혹하리만큼. 근데 정반대로 바꿔서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다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공중을 향해서 부메랑, 기역자 모양의 부메랑을 던지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자기를 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가혹한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고, 남에게 관대함과 인자함을 베풀며 살면 또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신 사랑으로 다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았던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럴 수 없는 거지.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혹하게 다루실 거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못 돌아갑니다. 무서워서. 근데 하늘아버지 인자하신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로 회개할 수가 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인자함을 베푸신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아닙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인자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도 남에게 인자함을 베풀며 살아가라. 셋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하나님 모시고 살라, 그런 뜻인데 겸손이 어렵습니다. 겸손이 참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당신이 더 겸손해, 내가 더 겸손하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린 천성적으로 교만한 존재입니다. 인류 시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다가 타락했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자랑하고 뽐내고 우쭐하고 내 마음이 자고해지기가 쉽습니다. 겸손해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공기가 꽉 찬 공을 아무리 물속에 집어넣어도 계속 솟구쳐 오르려는 것 같이 자고해지기 쉬운 나의 마음, 어떻게 겸손을 배울 수가 있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떻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겸손의 출발은 자기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모를 때, 자기를 과대평가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를 아는 것이 겸손의 출발이라고 할 때 자기를 어떻게 아는가?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nothing인데 something으로 생각하며 살면 자기를 속이며 사는 것이다. 세상 누구도 그런 말을 내게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너는 nothing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혹자는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 내가 일군 사업, 내가 이룬 가정 다 내 손으로, 내 손의 능으로 이룬 것인데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가? 불쾌하다.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축복으로 내게 온 것이죠.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적신은 빨가숭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벌거숭이로 죽을 때 그 사이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제가 어제 우리 교인 중에 한 권사님 백수연에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99세신데 한국 연세로 100세죠. 그래서 백수연 자녀들, 손자녀들, 증손 자녀들이 다 와서 자기 집안의 메이트리어크죠. 정말 대모와 같으신 그 권사님에게 백수를 사신 것 축하드리고 절을 하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짧은 예배지만 제가 권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권사님, 우리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을 믿은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온 것뿐입니다.
받은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손들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정말 은혜로운 감동적인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분이 인상을 보면 인자하심이 배어 나오는데 왜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 없겠어요? 근심, 걱정, 고통, 슬픔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자기는 하나님께 그 근심, 걱정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것뿐입니다. 실제로 자손 중에 한 분이 정말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누가 조그만 물 한 컵을 줘도 사과 반쪽을 줘도 항상 감사하며 사신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는 nothing이었는데 그런 은총과 축복을 내게 입혀주시고 나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했던 그 권사님은 정말 그 인자하심이 인격과 생활 속에서 묻어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첫째로 공의를 행하라. 둘째로 인자를 사랑하라. 셋째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셔서 오늘날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기도하시는 것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